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스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단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잠깐 제가 마이크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평강의 도시라 칭호받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폐허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은 예루살렘을 시체가 즐비한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식민생활을 하던 중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식민백성에서 페르시아의 식민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던 해 기원전 537년도인데 그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42,36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때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한 불임절 구원 사건이 페르시아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높은 공중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조망해 봅시다. 페르시아에서 식민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땅 밖에, 즉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고, 페르시아 땅 안에서는 하만의 악한 계략에서 건진받아 유대인의 명성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페르시아의 식민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지만 성전을 세워가게 하는 기간이었고,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의 악한 계력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명성을 페르시아 제국에 휘날리는 승리의 기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포로 생활과 식민 생활 기간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승리의 기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에 반해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와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도록 섭리하셨고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드라마처럼 역전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명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눈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세상을 보며 살았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에스더 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 후반부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에스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하여 진멸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공문을 페르시아 127도 전국에 보냅니다. 그 공문에 보면 12월 13일 날짜에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런 내용이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공문이 전국에 전달된 후 아직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기 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 하만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하만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만이 주도했던 그 유대인을 말살하라는 공문이 무효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공문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조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하만이 만든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조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유대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조서를 이제 전국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된 조서가 공표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조서가 공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조서 앞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주도해서 만든 첫 번째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공격해 유대인들을 죽이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평상시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조서를 들이내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주도한 두 번째 조서에 따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적자들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이 에스더의 후반부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2월 13일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하만이 주도한 첫 번째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날이고, 동시에 모르드게가 주도한 두 번째 조서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12월 13일은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혹시 사는 동안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은 영원히 살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죽게 되든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12월 13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 죽이라는 하만이 주도했던 조서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모르드게가 주도한 두 번째 조서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말입니다. 12월 13일, 두 개의 상반된 조서가 충돌하는 날,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이기게 된 이유를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총독들과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에 유대인 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대적자들을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내는 걸 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보면서 유대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이런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마치 하만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숨지기고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결전의 날인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무찌릅니다. 12월 13일은 유대인에게는 사망 선고일이었었는데, 도리어 유대인이 대적자들 무찌르는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15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그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진멸하면서 대적자들의 재산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만이 죽임을 당한 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지고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되죠. 물론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도장이 찍힌, 즉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한 조서입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분명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죽이고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허락된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부여해 준 권한대로 대적자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아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은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하만의 조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되 심지어 그들의 우양, 낙타, 나귀 즉 재산까지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명령에 따라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가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일부는 순종하지만 일부는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 대부분을 진멸했지만 아각 왕은 죽이질 않고 포로로 잡아갔고 아말렉의 재산 중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지만 살찐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즉 아말렉의 재산을 탈취해 온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의 재산을 탈취하자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의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해도 된다라고 조서를 내렸음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허락해 준 권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였기에 그 권한을 포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여 그 합법적인 권한과 권리들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권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은 제쳐두고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언급하며 합법적인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리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모르드게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대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 권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찌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복과 권한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한할 줄도 아는 성숙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